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120년을 산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의 아내도 그의 딸들과 사위들도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요. 그런데 40주야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비에 잠겼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은 살게 됩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에는 젖는 노가 있었을까요? 보셨어요? 방향을 잡는 키가 있었을까요? 참 재밌어요. 높이, 너비, 층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수를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를 만들다는 얘기를,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를 만들라는 얘기는 없으셨어요. 아니, 어디로 갈 줄 알고요.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은 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 곳을 찾아서 노를 저어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살 곳을 찾아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를 만들게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하셔놓고서 노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는 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그럼 노아의 방주에 진짜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배에 탄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배에 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몰고 갈 수가 없어요. 타라니까 배에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움직이고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즉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의미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모습이 나와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시대적인 배경을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가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애를 잘 낳고 애가 잘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산파들에게,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질 않습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오히려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더 인구수가 많아져만 갑니다. 그런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장에서는 산파들의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를 두려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려면은 바로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보시면 그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의 말씀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이 2절만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태어난 모세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버려도 됐을까? 왜 굳이 여기서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왜 굳이 쓸까? 꼭 이 2절만 보면은요, 걔가 잘생겨가지고 죽이기 아까워서, 버리기 아까워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생겼다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토부예요. 이 토부를 선하다, 좋다라고 번역이 돼요. 이 토부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 어디냐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태어났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더라라는 뜻이고, 그가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음을 엄마 요게벳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찬양하는 거 들으셨지요? 우리 부모님들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부르니까 그냥 좋으세요? 제가 오늘 연습하는 거, 아이들 연습하는 찬양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저 온몸에 삐죽삐죽 전율이 돋았어요. 무슨 말 때문인지 아세요? 부모님처럼. 야,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부모님처럼 주님을 믿으면, 부모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래요. 나도 그 하나님을 따라갈래요.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부모님처럼. 안 놀라시네. 지금 이 요게벳은요, 정말 엄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이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주님의 사람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 잘생겼다라는 이 토부라는 말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남들은 몰라도 부모님들은 내 자식의 가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할 줄 알았죠? 내 자식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식의 가치를 알고 내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게벳 들키면 죽어요. 아무리 산파들이 덮어줬어도요. 언제가 들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좋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뜻이 무엇인가를 펼쳐질 수 있는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잘한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살가운 아들도 아니었거든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무뚝뚝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누워 계시는 저희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면 꼭 낯선 사람처럼 저는 창밖만 쳐다보지 엄마랑 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 엄마 막내 아들 왔어 좀 얘기하라고 해도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 되면은 무슨 어버이를 향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요, 자녀들이. 왜 저 따일까 생각 드는 게 있지요. 내가 바라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속이 터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 자신의 가치를, 그 자신의 존엄성을 부모가 알게 해줘야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 인생이야. 나는 저렇게 살아도 될 인생이야.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임을 알려줘야지요. 지적하지 말고. 혼낼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안아주고. 뭐라고 짜증낼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해주고.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그래도 어깨 한 번 더 토닥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케 만드는 준비를 부모가 해주셔야죠. 여러분, 잘생겨서 모세를 숨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마 그렇게 모세가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요게벳이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을 이 모세를 숨겨왔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이 요게벳은 모세를 숨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 커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자녀들은 별로 없겠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자녀분들이 50, 60, 40세를 먹었을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나타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위해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런 아들을 석 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호했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제가 서론에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 원어가 노아의 방주 때 쓰여진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갈대 상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없지요. 노도 없어요.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가다가 폭포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운, 요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태어난 잘생긴 아들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엄마가? 이 갈대 상자가 해결할 잘못된 물줄기를 타면은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는 방주예요. 내가 저을 수 있는 노도 없고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방향 키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시는 거예요.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할 뿐이에요. 그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의 손에 잡히는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갈대 상자. 왜 똑같은 말을 썼을까? 노아의 방주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톱으로 만들어진 아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인도되어지는 톱의 인생의 모세를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그 아들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로의 딸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친엄마가 요게벳이 돈을 받고 자기의 아들을 키웁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게 하나님 토부와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 키워진 자녀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이 자식 나중에 뭐가 되려고 이러지? 지금 장성한 자식들이 있으면 아이고, 지금 저 나이에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제 자식들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지금 이게 34살 먹은 딸, 29살 먹은 우리 아들, 27살 먹은 막내. 생각만 하면 우리 그래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저 나이 때 뭐 했지? 뭐 하긴 뭐예요. 결혼하고 애 낳죠.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속 터져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지? 아이고, 속 터져. 그런데도 저는 한마디 말을 못하고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도 하지 못하게 해요. 냅둬. 급하면 지들이 하나님 찾겠지. 그리고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노가 없고 방향키가 없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걔네들을 그 안에 넣어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건 나일강의 물줄기를 통한 하나님의 흐름이 그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 걔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자식들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아니십니까? 어떨 때는 내가 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시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할 마음은 내 자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식이어야지 내가 보기에 좋은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딱 하나,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물이 새지 않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물이 새지 않게 튼튼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정했어요. 아버지들은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요게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딱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물이 새지 않은 튼튼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줄 뿐이야. 이 두 가지가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 수가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버이 주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답답하고 속은 터져도 갈대상자 만드는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폭포로 떨어지는 갈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갈대상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의 인생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해 주시고 그러한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고 찬양을 받는 부모님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